자,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솔루션 7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교회 솔루션 이제 말씀 나누겠고요. 오늘 이제 주제는 군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군사, 군인, 병사, 오늘 본문에는 이제 병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군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군사처럼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어떤 유혹 시험을 이겨내고 또 어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어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우리 모든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군사들을 세워가고 어떤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세상에 파송하는 어떤 이 군대가 바로 이 또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연관해서 가져봅니다. 세상은 참 혼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강한 군사로 세워져서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정신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고 육적인 유혹 싸움에서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깁시다, 이기자 한번 해보세요. 이기자. 네. 예전에 이기자 부대 있었는데, 그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한 2년 전에 없어졌는데, 이기자. 여러분, 이 군인의 정체성은 승리예요. 이겨야 됩니다. 어쨌든 이겨야 돼요. 패잔병 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정말 주의 복음 들고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당당한 군사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는 7번째 주제, 이 군사,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는 군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또 문학가이기도 한 우리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 인간 그레이트 미스터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참 위대한 어떤 신비를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교수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행복하고 싶습니까? 당신 기쁨의 어떤 그 맛을 느끼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럼 모든 사람, 예, 어떻게? 자, 어떻게 우리는 행복하게 기쁨의 맛을 삶에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분이 이제 사무엘하 6장 말씀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거기에 등장을 시킵니다. 눈여겨볼 만해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뭐 어떤 군대를 만들고 이것 아니에요. 다윗은 오랫동안 약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이죠, 수도로 정한 그곳으로 옮겨오길 원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라고 하는 것, 광야 40년 동안 행군할 때도 맨 앞에서 법궤가 갔고요, 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도 법궤는 맨 앞에 있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도 법궤는 맨 앞에 있었어요. 어쨌든 법궤는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가나안 정복하면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버렸어요.
또 뭐 블레셋과 전쟁한다고 이 법궤 들고 나갔다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 블레셋의 이 법궤가 돌아다닐 때 막 갖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 니들이 이게 중요하게 여긴 이 법궤가 무엇이간데 야 이거 필요 없다 막 얼른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것 가져다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 장소에 20년 동안 방치를 하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기 이전에도 왜 하나님의 법궤를, 저 중요한 법궤를 저렇게 사울 왕도 무관심하고 저 방치를 해놓느냐 말이에요. 자신이 만약에 왕이 되면 가장 먼저 그 법궤를 옮겨오고 싶다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됐어요. 이제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서 3개월 동안 마지막에 이제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제 오는데 이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설레이고.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은 길목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왕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왕이 그 법궤가 들어오는 길 위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한번 거기 14절이네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힘을 다하여 저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누가? 왕이. 왕 그러면 안 돼요. 좀 이 가오가 무너지는 거예요. 왕이 그 당시에 그러면 안 돼. 그런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다윗은 지금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격렬하게 춤을 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쁨의 어떤 주인공이 되어서 막 춤을 추고 웃고 즐거워하는 이 다윗과 정반대의 사람이 하나 그 현장에 있었어요. 자, 누군가 그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미갈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 자, 6장 20절 그 밑에 바로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니. 좀 띄워줘 보세요. 이게 비꼬는 말이에요. 엄청난 여기 조롱이 담겨 있어요.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참 꼴 좋습니다. 아니 지금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몸 드러내놓고 그러면 지금 다윗은 방탕한 자라는 거예요. 자, 누가? 아내 미갈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곧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멋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 너 미갈 아내 누구 사람들 보라고 내가 이렇게 격렬하게 춤추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만 나를 예쁘게 봐주면 돼.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과 미갈의 태도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기쁨과 감격, 감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와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다른 한쪽에서는 비난과 조롱, 원망과 냉랭함이 느껴집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었고 똑같은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쁨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춤을 추고 뛰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 상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은 좋았을까? 축제예요. 감사해, 기뻐요. 그런데 미갈은 우울합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으면서 슬픕니다. 짜증나요. 불행한 모습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자,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맥그레스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길 위에서 법궤를 맞이했고, 한마디로 기쁨의 현장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발코니에서 창으로 내려다 보고 있었다. 구경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그레스 교수의 마지막 충고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고 싶은가? 웃음과 감동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가? 발코니 베란다에서 내려오라.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와 현장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러면서 당신이 구경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당신은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맛을 못 느껴. 예수 믿어도 당신에게 기쁨이 없어. 이게 구경꾼의 신앙이야. 길 위 현장으로 내려와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기뻐 뛰고 함께 찬양하며 춤을 추는 뭔가 현장의 기쁨, 그 길바닥 위에 당신이 있을 때에 당신은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 제가 이걸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법궤가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막 격렬하게 춤을, 하나님만을 의식했어요. 자, 이 시간, 우리는 예배자로 여기에 모였어요. 법궤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처럼 지금 예배를 통해서 뭔가 찬양, 여는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깊이 주목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뭔가 주님의 목마름, 생수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님의 터치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다윗의 춤추는 주인공, 기쁨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미갈처럼 발코니에서 구경꾼이 되어서 마음의 팔짱을 끼고 말씀과 예배의 심사위원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일까? 누구에게 은혜의 누림이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발코니에서 길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즐거운 노래와 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동의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요, 찬양도 나의 고백이요, 기도도 나와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 핫라인이 되어서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마음껏 뛰노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반전과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네, 다윗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이제 연결해서 오늘 군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묵상해 봅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일까? 여러분, 군사, 이 군인은, 병사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군인 하면, 물론 사무부는 군인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군인, 병사, 특전사 하면 현장에서 뭔가 훈련받는 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군인은 현장,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발코니 베란다의 구경꾼이 군인이 아니에요. 때로 군인은 어떤 전시에, 위급한 상황에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뭔가 싸움을 싸우는, 이게 군인입니다. 발코니에 앉아있는 사람은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현장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 비난과 차가운 냉소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세상 삶의 전투의 현장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럴 때 그 사람이 승리를 만끽하고 기쁨의 주인공이 되고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강한 군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게 잠깐 나머지 우리 점검하고 당신은 좋은 군사입니다. 옆에 좀 군사같이 안 생겼어도 좀 권면을 하세요. 당신은 좋은 군사입니다. 권면해 주세요. 싸움 싸워서 이기라고. 네. 오늘 여러분 이 군사라고 하는 군인 병사,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인데, 2장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가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 목회자 디모데. 그 디모데 전후서가 바로 그 디모데에게 쓴 거 아니에요. 오늘 디모데 후서인데, 자,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핵심은 그겁니다. 강하라 그래요. 은혜 안에서 강하고 강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강한 사람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가 되라. 강한 군사가 되라. 결연함, 그 디모데를 향한 어떤 그런 이 바울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강하여져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정예 부대 특전사 같은 그런 군인이 되라. 디모데야. 바울은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이 권면을 우리의 이 권면으로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제2의 디모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죠?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라. 세상을 이기고 유혹 시험을 이기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강한 전사가 되어라.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오늘 이제 군사라고 하는 이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볼 때, 교회가 유람선,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 나는 거기에 타고 있는 관광객?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는 안 됩니다. 나는 군함, 어떤 특전사 부대, 거기에서 뭔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쓰임받고 있는 어떤 그런 이 강한 영적 전사다. 나는 군인이다. 이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뭔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이건 이 시대에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죄와의 싸움에서, 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할 영적 전사들을 키워내고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강한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일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그냥 교회만 나왔다 약하게 그냥 은혜 받고 가고,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요즘에 제가 느끼는 바는 7, 80년대에도 제가 이제 그때에도 그 상황들을 다 봤고요.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의 이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들은 군사, 특전사 같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그 위에 부모님들의 신앙, 혹시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 하셨던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야, 대단했어요. 양보가 없었어요. 그냥 이 믿음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신앙생활이 전투적이었어요. 저한테 그런 목회 이제 시작할 때 이 목회 선배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너 소나무 뿌리 뽑아봤어? 기도하다가 이 소나무 뿌리 뽑아왔냐고 그 얘기 많이 했고요. 나는 싫은데 그 얘기 계속했어요. 너 40일 금식 기도 해봤어? 우리 목회 선배들이 저 전도사 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저한테. 그러면 뭐 소나무 뿌리를 진짜 뽑아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뭐 산기도 가가지고 한번 막 흉내도 내보고 흔들어도 보고 뭐 죽어도 그거 안 뽑혀요. 그래도 한번 흉내라도 내보고 좀 금식기도 한다고 막 몸부림도 쳐보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때 야, 저분들은 뭐 인간이야 도대체 뭐 엄청나다. 예전에 우리 전도를 해도 7, 80년대는 전투적이었잖아요. 막 그냥 예수 천당 불시적 뭐 대단했습니다. 전도 특공대. 그때 뭐 대부분 이제 제 세대가 거의 이제 막차 탄 것 같은데 제 이후에 조금 90년대 초 그 당시에 목회자 되겠다고 많이 했고요. 선교사 되겠다고 한 세대가 제가 거의 이제 말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나 목회자 되겠다. 아마 우리 주일교회 출신들도 대부분 그때 내 세대가 거의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네, 대부분. 우리 여기 정화진 목사님이나 뭐 대부분 그 세대예요. 뭐 자기를 투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이 군사라고 하는 군인 같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요즘 2025년 이제 요 즈음에를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람선을 탄 관광객 같다는 군함이 아니고 영적 전사가 아니고 이 관광객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 신학교는 매년 미달이에요. 매년 미달이에요, 미달. 대학원 학생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우리 때 6, 70명이었어요, 대학원. 이제 목회자로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주여 주여 삼창 기도하자고 그래도 우리 주일교회는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 그래요. 무슨 뭐 주여 주여를 하냐고, 이렇게 삼창을 뭐 왜 하냐고, 하나님이 귀가 막혔냐고, 그건 좀 세련되지 않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관광객들은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다. 체험이 없으니까. 부르짖는 기도, 말씀, 예배. 모든 부분의 어떤 이 목마름과 어떤 영적 전사와 같은 갈급함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군사가 되길 원하고 교회가 군대, 군함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악한 영들과의 싸워, 죄와 싸워, 유혹과 싸워 이길 영적 전사를 만들어내라고, 내가 그런 주인공이 되라고, 길 위에 현장에서 싸워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오늘 시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너무 약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의 신앙이 발코니의 미갈인가 길 위의 다윗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이죠. 12절.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군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이 바울의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군사로서 더 강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더 강한 군사들을 세워가는 영적 군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이기도 하죠. 그래야 세상을 정복하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성경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군사가 되라, 군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영적 팁을 이제 줍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라. 다시 한번 시작.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 좋은 군사, 특전사가 되길 원하는가? 고난을 받으라.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군사, 좋은 군사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죠? 그냥 저절로 오래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게 자연적으로 그냥 군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한 훈련, 특히 고난의 어떤 장애물을 통과할 때에 정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 자녀 아들 군대 보낸 분들 계시죠? 그 훈련소 가보셨어요? 네. 훈련소 가면 저는 이제 딸들이라 훈련소 갈 일은 없지만 이제 아들들 보면 훈련소 이제 입대할 때 꼭 가잖아요. 야, 이건 오합지졸 아니에요? 신발 찍찍 끄시고 그냥 주머니에다 손 넣고 껌 씹고 그러고 집합 슬슬 걸어가고. 여러분, 그들이 이제 4주 6주 훈련을 받아요. 정말 죽도록 입에 단내가 나도록 훈련 받습니다. 유격 훈련, 화생방, 총검술, 사격, 그 어떤 생활이 이제 절제해야 될 어떤 자유가 없는 생활이고, 이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6주 후에 퇴소할 때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퇴소할 때 오라고 해서 가보면, 와, 너무 멋있다. 각이 나오잖아요. 그냥 충성! 그냥 내 아들 맞나? 훈련을 통해서 군인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도 훈련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철저하게 고난의 훈련을 받아라. 고난을 잘 통과하라는 거죠. 여기 제가 이게 보니까 70대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신앙의 선배들 존경합니다. 참. 요즘에 신방하면서도 물론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요즘에 또 그런 걸 다시 느껴요. 야, 저분 참 단단한 믿음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얼마나 많은 고난, 예수 믿으면서 상처, 좌절, 핍박, 그런 걸 하나하나 그 고난의 어떤 장애물들을 통과해서 저분이 저 권사님이 저렇게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흔들림이 없어요. 참 멋지다. 목사지만 참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여기 이제 새 가족들 좀 계시잖아요. 여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네. 여러분, 고난의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나와의 싸움도 이겨내야 되고요. 예수 안에서의 어떤 그런 이 상처와 어떤 공격과 비난과 여러 어떤 아픔들 다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아마 여기 우리 주일교회 역사상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다가 이 고난의 어떤 이 장애물을 통과 못해서 도망간 사람이 수천은 될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실족하고. 네.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라고 하거든. 그렇게 사랑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인데, 야, 고난 받지 마. 너 기도해. 고난이 피하게 좀 해달라고, 고난이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라. 바울이 제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 받아라. 고난을 받아.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 어려움, 심각한 문제들 어쨌든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목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통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고난 앞에서. 여러분, 어떤 글에 보니까 요즘에 목줄 풀린 개한테 이렇게 물려 죽는 경우 사고 많잖아요. 싸나운 게 뭐 애완견 정도야 뭐 그냥 발로 빵 차면 지가 나 이기겠어요? 뭐 가끔 이게 지나가다가 얘가 나를 물 수 있겠나, 내가 발로 차서 날려버릴 수 있겠나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면서 그러니까 하도 이제 막 왕하고 물잖아. 근데 여러분, 싸나운 개들 같은 경우는 물린. 자, 그러면 여러분, 싸나운 막 등치 큰 개가 나를 물려고 달려올 때 대응 방법, 이건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첫째가 절대 도망가지 마라 그래요.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순간에 반드시 물린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만큼 무서운 게 없답니다. 이 동물들은 이 사람의 눈을 무서워한대요. 개도 지가 막 무섭고 두려우니까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면 자기 먹잇감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서 문대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어라? 사람이 딱 돌아서 자기 눈을 막 노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개가 주춤한다는 겁니다. 올라? 나보다 센가? 아니, 모르겠어요. 대응 방법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 피하고 도망가면 고난의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고난을 정면으로 믿음으로 돌파할 때 그 고난은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성장과 또 다른 승리를 가져다주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고난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내 삶에 고난을 만날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는 그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라. 피하지 말라. 고난을 받아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군사가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 번째 이 부분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뚜렷한 목표와 집중력을 가져라. 자, 여기 4절에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병사, 군사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군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군인은 뚜렷한 나를 군인으로 모집한 그 군대, 군인의 뚜렷한 목표가 있고 집중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군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한번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고 교회 중심하는 이런 뚜렷한 목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가치관, 선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잘라낼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이 사람이 군인이라는 겁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아닌 것은 차단하고 잘라내고 이럴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가끔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싱글 포커스예요. 하나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싱글 포커스입니다. 나만 봐라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해라. 나에게만 집중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단, 마귀는 꼭 두 개 더블 포커스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그거 말고 그것도 해. 하나님 중심도 해. 자, 그러나 하나 더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것 이것도 봐. 우리의 초점을 관역을 두 개를 주어서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자,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자, 이거 너 절대 먹지 마.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야. 나만 봐야 돼, 너. 나만 봐. 그런데 거기에 곧바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도 보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도 너 봐. 그걸 죄에 빠지게 하죠. 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참 그 뜻이 기가 막힙니다. 이 관역에서 빗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관역이 하나면 명중할 수 있어요. 두 개면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집중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군인이 되길 원하시고요. 자,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뚜렷한 어떤 목표,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팁을 얘기하는데 제가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분,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골리앗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골리앗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TV와 스마트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지. 저는 그 내용을 쭉 보면서 공감 100배.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말씀, 예배, 기도의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스마트폰과 TV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TV를 보시는 편이세요? 몇 시간 보세요? 유튜브는 어느 정도로 시청하십니까? 요즘에 사람들 여러분 4명, 그 10명 중에 4명이 이 스마트폰 중독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그냥 유튜브 보는 거예요. 습관이 돼 있어요. 딱 시간 나면 유튜브 영상 보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시간만 나면 그냥 리모컨에 손이 가 있어. 리모컨을 아예 잡고 다녀, 그냥 막. 여러분, 왜 TV 스마트폰이 그리스도인의 골리앗인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금 스마트폰 어디 있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 스마트폰 어디 있나? 없어요? 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 예배 드려? 여러분, 예배 이미 물 건너갔어요. 적어도 내가 스마트폰을 휴대한다면 무음에 놓으세요. 진동에도 놓지 마세요. 진동, 만약 예배를 막 드리는데 진동이 와, 막, 은혜 받아서 진동 오는 게 아니라 막 휴대폰에 진동이 막 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일단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뭐가 오긴 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봐요. 자, 그러면 보면 이미 생각은 분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집중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 메시지가 좀 심각하고 뭔가 좀 머리 쓸 일이면 이미 여러분 그 예배는 그 사람에게 물 건너갔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여보세요? 아니 어떻게 예배 드리다가 아니 전화 받으러 나가면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차 안에 놓고 오세요. 차 안에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좀 이별하세요. 휴대폰과. 네. 가져와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무음으로 어떤 세상 청천벽력 같은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이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드륵드륵 그냥 오면 보고 왔네 예배 드리다가 보고 어떤 사람은 메시지도 보내 거기서 막 예배 드리면서 막 여러분 아니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분이 예전에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 막 불 꺼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막 보니까 휴대폰으로 막 통화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기도에 기도줄이 있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휴대폰에서 깨똑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현대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골리앗이 TV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공감이 됐어요. 집에서도 말씀 읽고 좀 해야 되는데 말씀 읽는 시간보다 TV 보는 시간이 더 많아. 그 TV 보는 시간 1시간만 거기서 떼어서 말씀 읽으면 그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거예요. 네. 시온 찬양대 아멘. 이 집중력, 병사,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어떻게 하면 정말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남눈 의식하지 않고 뛰놀 수 있을까?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를 세워가는 영적 군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발코니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길 위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정면 돌파하며 나의 남은 인생 뚜렷한 목표, 영적 목표와 집중력을 가지고 강한 군사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군사가 좀 된 느낌이 있다면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충성!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군사는 그렇게 하는 거야. 군사예요. 군사잖아. 오늘 군사로 우리 훈련 받았잖아요. 이제 군사로 나갈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충성합시다. 시작! 충성!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사라는 거 잊지 말자고요. 이기자고요, 나가서. 자, 기도합니다.